3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역개정성경 948쪽입니다. 구약성경, 개역개정성경 948쪽, 잠언 3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얻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런데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성경 말씀에서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위치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명철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혀로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떤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을 열 때마다 그 사람은 정확히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어지른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고 자기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그의 자식들까지도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서 자식들은 감사로 성장하며 그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며 아내를 아끼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덕행이 있지만은 특히 그런 여자가 뛰어난 여자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손에서 열매가 맺는 결실이 있는 모든 것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칭찬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남자 뒤에는 항상 지혜롭고 어진 아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므로 정말 금슬좋고 끈끈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며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행실을 의롭게 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여자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롭고 선한 삶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게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첫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세상에 왔다고 응애하며 소리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일, 또 즐기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노력을 하며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주와 향락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나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손에서 다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우리는 딱 세상에 태어난 그 시간부터 우리는 모래시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이 성장하고 지식을 쌓고 돈도 벌고 내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까먹고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이렇게 그 날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잘 정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결실을 맺으며 어떤 것을 남기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공의로운 삶으로
함께 더불어가며 살며 많은 사람들 위해 살며 내 개인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남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말하자 마귀에게 답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올바로 사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DNA를 보면은 부모의 피가 사실은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똑같은 그 피, 혈액형이 나오지 않고 조합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삶은 먹고 살고 부모의 관계의 핏줄보다도 그런 육적인 관계보다도 우리가 더 올바로 살아가며 세상을 제어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을 통제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함축되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올바로 행동하지 않을 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며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책망도 있으나 결국은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칭찬을 먹고 사는 하나의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을 받고 살아간다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셨으나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니엘을 가리켜 한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나다니엘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저를 아십니까 하며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는 순간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함이란 하나의 속임수적인 것과 교활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정직함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똑같은 존재로 세상에 인간과 같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나무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육적인 것을 만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창조주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을 하시면 그 병자가 고쳐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었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해주고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칭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삶을 살아가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선행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칭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내가 꼭 칭찬하는 사람,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칭찬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칭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관계가 원활하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칭찬해 줄 때 상대방은 다시 돌아서서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안 따라하시는 거죠? 저 혼자 설교하고 원맨쇼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잠을 자십시오. 아예. 제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큰 소리로 따라하시고 성경은 자신 있게 읽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사람들과 서로 칭찬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좋은 주고받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지만 악한 사람들도 자기 가족과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며 칭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또 악한 사람은 악한 끼리끼리 그래 살아갈 때도 자기들끼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칭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을 칭찬거리로 만들어서 칭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해석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장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단점을 가진 사람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두 눈을 왜 두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눈은 남의 장점을 바라보고 또 한 눈은 나의 단점을 보라고 두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나의 단점을 먼저 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남을 위대하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것을 혜택을 주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칭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빈말이라도 칭찬하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개로 토끼를 잡고 아청꾼은 칭찬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청꾼의 칭찬은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빈말이라도 칭찬을 자주 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상대방이 나를 욕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눈으로 자기 장점을 바라보고 또 한눈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나의 단점을 알고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하고 살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교회를 차월하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나를 과감히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어찌하면 저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참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을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칭찬하는 사람으로 모두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칭찬해 보십시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시작.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고 옆에 다시 인사하십시오. 고개를 안 들으시는 분이 딱 한두 사람 있습니다. 참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로부터 감추어주고 내 단점을 회개하는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에 할 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 중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단점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철조망을 치고 살아가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간, 나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사랑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꽃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과일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서 내가 손만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의 방법을 찾아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을 자꾸 말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서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의 말을 아주 안 듣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 저 며느리를 내 말을 잘 듣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며느리 칭찬을 그냥 계속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슴은 쏙쓰리고 죽겠는데 며느리를 거꾸로 칭찬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 조금 있어서 며느리에게 들려고 그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 안 듣고 흉보고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칭찬하다니 얼마나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하고 할 수 없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가 좋아져서 갈등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모읍니다. 악인은 악인들끼리 악인을 모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삶, 칭찬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미움이 있는 것은 서로 단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호간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내가 먼저 하면 갈등과 미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며 아끼며 보듬어주며 항상 이해해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천재 아인슈타인은 과목들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은 잘했지만 다른 과목은 너무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는 그 장점을 보고 너무나도 아까워서 계속 수학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그 유능한 아인슈타인이 수학 천재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만은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는 10대까지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밖에 나가면은 직업은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네 직업이 된다. 다른 것은 과학이 되지 않도록만 조금만 해야 된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공부만은 열심히 하고 네 장점만큼은 살려서 가라. 그리고 그 장점을 살려서 직업이 되고 그 장점이 내게 경제적인 부를 주며 그 경제적인 부를 일으키면 결혼도 잘하게 되고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까지도 얻게 된다. 권력까지요? 말이 안 되는 까지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지나간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돈 앞에 다 무릎 꿇고 교도소까지 가지 않습니까? 돈에게 지는 거예요. 대통령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돈을 악의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채워서 우리가 정말 직업에 성공하고 내가 산 부를 이루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명예도 찾고 권력도 찾고 내가 활세상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고넬료는 건강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에 찾아올 때 저는 평생을 가도 총각 때 그 믿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새벽기도에 가서 주일날에는 새벽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집에 오지 않고 교회 청소를 하나 했는데 성결교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밖에가 흙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흙에 가서 묻은 땅, 비 오면 이런 거 다 교회에다 전부 묻혀들어가지고 교회가 흙탕밭인지 교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의자는 이렇게 먼지가 뿌했던 그런 한 40-50명이 앉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새벽기도 끝나면은 걸레바라다 그걸 다 닦고 빗자루로 물 뿌리고 바닥에 닦고 아이들 놀이터를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 예배 시간 다 되고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했던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예배가 끝나면 오후에는 아이들 신방을 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머니에 지우개도 사고 칼도 사고 연필도 사가지고 잔뜩 담아가지고 저는 다녔어요. 그래갖고 애들 찾아다니면 무조건 놀아줬어요. 야, 너 뭐 없냐? 칼 없냐? 그러면 주머니, 좌측 주머니에 조금 더, 연필 없냐? 오른쪽 주머니에 나오고, 또 안주머니에 나오고,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으니까.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아침,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에 오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성경을 몇 장인지 모르고 계속 정신없이 보고 새벽 기도 다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꿈에 연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 몸에 아팠던 몸을 병이 낫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헬기를 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부터 성경을 해석하게 해주시는데 성경을 다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설교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에 임하셔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다지지 않는 이 사람에게 해석을 하게 해주셔서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 삶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며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꼭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또 칭찬을 받습니다. 가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 칭찬하며 목적이 같아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므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은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됨으로써 모든 일이 가정에서 하는 일마다 협력하여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합만선성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에 하나하나 모든 일을 잘 풀어가고 화합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일에 집중하게 되므로 직장 생활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주 안에서 항상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욕심과 돈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므로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 집안일을 충실하게 이르게 아끼는 그런 사람들. 뭐냐면은 자기 남편의 기중을 알고 자식의 기중을 알면서 또 무조건 그 남편에게 잘하라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되고 올바로 가정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을리지 않은 그 아내,
또한 자식들은 항상 어머님께 감사하고 어머님께서 어떤 고생하신다는 생각하며 어머니를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며 그 남편은 항상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여자의 그 덕행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다 뛰어난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세상과 또 교회와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을 돌아보는 리더는 아내가 되므로 집안일을 잘하면서 부지런히 가족을 보살피며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는 위대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31장 10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값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런 물건들,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보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보물이고 내가 그 직업을 완성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보물이고 내가 저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보물이고 내 건강을 잘 지켜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내 일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물이다. 우리는 헛된 세상의 물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보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이여, 여성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며 남성들을 지배하며 가정과 교회의 평화의 기본이요 표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이 또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오며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여성들이 먼저 무덤에 가서 주님을 찾았듯이 교회는 사실 남성들이 앞서서 남자들을 세워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위대함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잘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요 표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공군의 교본에는 성공과 칭찬을 향한 욕망은 사람을 지휘하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우분을 모으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가정과 나라가 모두 망하게 됐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 지위가 높은 왕이나 또한 지위가 낮은 일반 성도들의 가정이나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다툼이 없이 잘 된다는 조상님들의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예수님의 신부인 목사님과 성도들이 잘 모여야만이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올바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국가도 물론 대통령이 당에 치우침이 없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여야 국민의 삶이 부해지며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가정의 비극을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남편의 죄를 용서받아 가정을 구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윗의 선택받아 다윗의 아내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칭찬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형통한 가정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에는 언제나 능력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강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함께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7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병들어 죽게 되어 시체를 타락에 누워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었는데 모든 과부나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줬고 또 많은 사람들 일을 해주면서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시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라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선행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육적인 삶에서도 회복할 때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면 하나님께서 두 손을 꼭 잡고 어서 오너라 하고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비다의 선행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선행하며 구제사업을 많이 하면 교회의 전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고 요한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선한 삶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선행하는 사람은 칭찬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남편이거나 이런 사람들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가만히 평균적으로 보면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돋아나고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점잖해지려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못하면 확 큰 소리를 많이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더 겸손해 주시고 남편을 잘 손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젊어서 돈 벌어서 함께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이웃에게 선행하여 항상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과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칭찬받고 가족을 잘 섬겨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해서 칭찬받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칭찬한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면 내 기분과 상대방의 기분도 서로 좋아져서 우리 주변에 꽃밭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며 칭찬하며 서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